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와 찬양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 오실 그날 더욱 가까워졌음을 알고 더욱 힘써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욱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 제6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고흥욱 장로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 앞에서 광고 시간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하고 주보에 기록된 분하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광고 시간에 한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이제 봉헌하실 텐데 우리 고흥욱 장로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지난주에도 3절과 5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같은 본문으로 지난주에는 영생과 창세전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영생이란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깊은 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지정의라고 하죠.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인데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전부를 안다는 뜻입니다. 전부를 안다. 근데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전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서로 모르는 것들이 천지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전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부분만큼만 압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압니다. 무엇보다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하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통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서로가 동등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이 인격적 만남, 인격적 교제가 있습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사람과 짐승은 인격적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교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인격적인 만남이 없죠. 아니 목사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으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은 죄로 오염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게 사람의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여기 1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기 21절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여기 22절 하반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왜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람의 편에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게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 기도하시길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어 저들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요? 이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게 아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 의미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인생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게 영생이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세우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4절 내가 이 일을 이루러 왔나이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아버지가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란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저들과 하나됨을 원하시기에 이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생 주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이란 성경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루마리 책,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 저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왔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 시편 40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여기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여기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 청부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는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잘났는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죄와 사망이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때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죄와 사망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절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하시길 외치길 아버지여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저 인생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여 저들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의 사건이지 아직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나요? 성령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들이 전부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14장 16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가 오면 21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사오니 그러니 이제 누굴 보내달라는 건가요? 성령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령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로 가오니 이제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됨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자,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사람 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못합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성령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나를 다시 찾아오심.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난 너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해낸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사실 오늘 우리가 다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영생을 주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성취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입니다. 성령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은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그 순간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이 복음 증거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하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흔히 연애를 시작하면 예뻐진다 그런 이야기 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막 샘솟듯 넘치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 예뻐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으로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결론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 영화로움이 왜 십자가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움을 가지셨는데 왜 지금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자면 하나님이시죠.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움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으로는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인성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여기 기록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러니까 인성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성, 예수님의 낮아짐입니다. 인성으로 따르자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화로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신성을 따라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지금 영화로운 분이시고 동시에 인성을 따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화로움이 없는 분입니다. 이 신성과 인성이 지금 예수님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여기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영화롭지만 인성을 따라서는 영화로움이 없습니다. 이때 인성이란 예수님의 원래 성품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성이라는 게 원래 없으신 분, 인성은 사람의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하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영화로움이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에게는 영화로움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 그 어떤 영화로움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가지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가지는 게 구원이다. 그러니 사람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인성이 영화로움을 얻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움은 예수님의 신성을 따른 영화로움이고 인성을 따라선 지금 예수님께 영화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인성의 영화로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성의 영화로움이 곧 사람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성취로
예수님의 인성이 영화로움을 얻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가 어렵지 않죠? 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인성의 영화로움이 어떻게 표출이 되었냐? 부활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이 받으신 영화로움의 표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지난주에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움, 이건 신성의 영화로움이죠. 이 신성의 영화로움이 표출된 게 바로 천지창조라고 했습니다. 창세전 영광, 신성의 이 영광이 십자가로 연결이 되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성이 영화롭게 되는 사건으로 이 예수님의 인성의 영화로움의 표출이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을 재창조라고 하는 거죠. 창조와 재창조, 천지창조와 부활, 신성의 영화로움은 천지창조, 인성의 영화로움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이 영화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에 인성을 가진 채로 앉으신 겁니다. 인성을 가진 채로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는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신성을 따르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따르자면 하나님은 지금 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인성을 따라 사람으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에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부활의 새 육신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영화로움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있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신성을 따라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말씀하신 즉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영화롭게 되는 이 기도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가 부활의 새 몸 있고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6절의 말씀은 은혜와 행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먼저 은혜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나와 하나이니 아버지의 이름이 곧 나의 이름, 내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다.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저 예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누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자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이걸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것을 미리 아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부르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심이, 영화로움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이제 은혜 아니면 표현할 방법이 없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온갖 악한 소리 쏟아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고 그들만 구원하신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난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게 무슨 공의 하나님이냐. 세상은 이런 이야기에 발끈하고 화를 내지만 그러나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들어있는 성도는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거든요. 나는 원래 죄와 사망이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무조건적으로 건져내어 너는 원래 내 것이었다. 여기에는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 왜 나만 건졌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내 행위도 아니고 나의 어떤 자격과 조건도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난 그저 그런 사람 혹은 평범 그 이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 너는 원래 내 것이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자, 다시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더니 이 제자들에게서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여기 6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저주까지 해가면서 모른다 부인을 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더라. 그럼 이제 아버지의 말씀은 뭐냐?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 성령이 오심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레미야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에게서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행위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임한 성도에게 나오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윤리 도덕이 나오게 되겠지만 윤리 도덕 그 자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된 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의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삽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담감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표현은 잘 안 되시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복음 증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자녀들, 또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해서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마침내 나를 항복시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 그럼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랍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아픈 건 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 땅을 붙잡고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행하며 살아라. 그래서 아픈 것인데 그래도 나는 버틸래 이러면 이건 이제 미련한 거죠. 어떤 분들은 마치 영웅담처럼 난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맞고 돌아왔어.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표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자랑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간증을 듣고 나서 이야 나는 그럼 버티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야
버티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매맞고 야 저런 역사 살아있는 증거를 받았구나. 나도 버티고 버티다 하나님께 매맞아야지. 이거 바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가만히 기다리면 많이 아픕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6절 말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명을 잘 드러내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나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 이제 이 말씀을 출애굽기 28장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예수님의 복장이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붙입니다. 이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네모난 판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보석을 붙이게 되는데 이제 17절 보십시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종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보석이 3개씩 4줄로 12개의 보석이 달립니다. 이 보석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 21절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대제사장 가슴에 달려있는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표현되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 보석의 자리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성일, 여기에는 정성모, 여기에는 정한나. 이제 이렇게 판결 흉패를 가슴에 차고 대제사장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때 반드시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의미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가슴에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대제사장 누구 상징하나요? 예수님 상징하겠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러 가실 때 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가슴판에 새기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만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가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내 행실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 가슴 안에 새겨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가슴 안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가슴 안에 새겨 놓은 사람들, 이 복된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슴으로 우리를 품고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품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 안에 있는 우리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 한 주 이 하나됨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때로는 이 한 주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분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독한 말을 내뿜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워할 수 있고 때로는 비난도 할 수 있고 험담도 할 수 있고 당을 지으며 질투하고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인생이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기도인지, 예수님의 기도는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나와 하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성의 영화로움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가슴에 나를 새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복된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한 주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이 귀한 복음을 힘써서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 아무리 세상 유혹 앞에 넘어져도 그 어떤 일로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 하나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힘써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